오늘 네 번째 말씀 제목은 생명의 주입니다. 첫 시간에 믿음의 주, 둘째에 구속의 주, 지난 금요일 날 영생의 주, 오늘 목요일은 생명의 주 되겠습니다. 생명하면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흐르는 거잖아요. 의사가 사망했는지 살아있는지 판정할 때 숨을 쉬는지 아니면 뇌가 정지됐는지 무엇을 판정을 해요. 그럼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뜻이죠.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두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대우기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적용이 안 됐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건데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이잖아요. 죽은 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혈액순환, 다른 말로 호흡과 혈액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죽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멈췄고 숨이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거, 조용히 있질 않고 계속 흐르는 거,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면 내게 그 예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는 사람은 그 예수가 내 호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대구교회 수요 집회에서 이정문 형제 말씀을 했는데 제목이 나의 숨이 되신 예수 이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한 건 또 처음이에요. 나의 숨이 되신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숨이 됐다. 호흡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가 숨이 됐다. 그러면 예수가 숨이 되기 전에는 뭔가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숨이 되니까
숨쉬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정훈 형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생명의 주,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란 뜻인데 이건 나에게 숨이 되신 주도 맞고 나에게 양식이 되신 주도 맞고 나의 구속이 되신 주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내가 정작 살아 움직이려면 내가 살아 있으려면 예수로 살아 있으려면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안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 신앙 종교 안에는 이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것밖에 없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가 내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숨이다. 이런 건 없어요. 종교 안에는. 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경험 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생명이 주라는 말은 생명이 되신 주라는 말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이것이 정말 천긴우설이고 천지개벽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었더라. 근데 생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즉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끊어진다 이거예요.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육체적인 목숨, 물질적인 이 육체의 목숨은 본래 죽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물질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이 흐르도록 지어진 아담, 사람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죠.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종으로 지은 천사가 자기 위치를 불만해가지고 위치 이탈한 천사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물론 저는 사탄을 본 적도 없고 천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천사, 사단, 하나님을 말하는가? 우리가 나타날 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단, 속이는 자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답답한가 하면 생명이 흐를 때는 답답하지 않아요. 선악이 들어와서 답답해져 버려요. 부부 사이에도 선악이 들어오면 답답해져요. 지식 판단이 들어와 버리면 답답해져요. 친구 사이도 선악의 판단이 들어와 버리면 답답해져요.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서 알아요. 아,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아니, 선악과의 장난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실이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단이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말을 해놨어요. 생명부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제일 뒤에 감춰놨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은 진실이거든요. 생명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진실은 사람의 길이에요. 길. 맞죠? 생명에서 진실이 나오고 진실이 길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거꾸로 말해놨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길이 되고 진실이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무슨 과정이 우리 다 감 잡죠?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결국은 예수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나니까 30살 됐을까지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요르단강 막힘없이 흐르는 그 요르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어느 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그 사람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람으로 승리한 예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천국을 갖고 가까이 왔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이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많이 들어봤죠? 예수와 하나 되면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 된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생명은 자라는 거죠.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됐는가? 예수 자신으로서는 이미 생명이 됐지만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면,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먹으려면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니면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보리떡, 보리떡과 생선으로 축사하고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고 막 나오잖아요. 떡을, 빵을. 결국은 그거는 모든 게 예수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둔 그 사건이죠. 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 되려면 예수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이엘레 목사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돼갖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되는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나죠?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목사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증거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4절은 잘 몰라요. 14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가 어떻게 떡이 예수가 어떻게 떡이 되는지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장이 바로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이 우리 교회의 파노라마처럼, 총천년서의 파노라마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할 때 갑자기 숲풀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독사에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난리법석 떨고, 그 백성들이 잘못했다 회개하고 모세에게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 빨리 해라. 해갖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본 사람은 전부 다 살았대요. 이게 현재적으로 재현될 수는 없는데, 물질적인 생명은 재현될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재현되고 있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이 뭐죠? 독사예요, 독사. 독을 가진 불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뱀이 독을 내놨어요. 독을 먹였어요. 독이 뭐죠? 선악과예요. 사람이 생명과는 먹어야 되는데 독 있는 뱀의 선악을 먹었으니까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독이 퍼져버렸으니까 죽을 수밖에요. 선악이 들어가서 퍼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고 끊어져서 죽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은 선악이 들어오면 단절돼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친구 간에 모든 관계가 선악과가 들어가면 단절돼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왜? 독이 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퍼져버린, 죽어버린 이 백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 법석을 펼치 통곡이 일어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해갖고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모세가 노뱀, 부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외쳤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인생이 된 사람, 아멘 하고 쳐다본 사람은 전부 다 살았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미친 영감쟁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안 들은 사람은 다 죽었대요. 이야, 이 비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예수, 이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너 자신이다. 하고 아멘 한 사람은 지금 다 살아나서 벌벌벌 뛰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 한 사람은 지금
누구 없이 다 살아나서 찬양하고 증거하고 행복하다가 견디지 못하면서 아우성을 쳐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재현된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만든 뱀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은 뱀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뱀이잖아요. 죽은 뱀이잖아요. 한마디로 노뱀이잖아요. 불뱀이잖아요. 그런데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물렸어요? 선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물렸어요. 선악이 죽은 사람은 물리지 않아요. 선악이 죽어버린 사람은 불뱀에게 물리지 않아요. 선악이 들어온 사람이 물렸다고요. 독이 퍼져버렸다고. 결국은 예수가 언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는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런데 정작 언제부터 예수의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났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라야 제자들에게 생명이 됐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찬양하고 행복을 노래할 때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쉬고 물에 잠겨서 고통하던 정훈이가 어제 저녁에 나의 숨이 되신 예수라고 증거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그 정훈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떡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는 분은 죽은 사람이야.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라야 내게 생명이 떡이 돼요. 생명이 공급이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내려오는 사람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내게 떡이 안 돼요. 생명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피조물에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도록 선악과가 들어와서 벽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실상은 죽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러면 예수가 뭘 위해서 왔는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선악과 집어넣는 거예요. 선악과만 퍼뜨리면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단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생명은
양식이 있어요.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양식이 있어요. 생명은 자란다 했는데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양식을 먹고 자란다. 근데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버려요. 어제 재성이 형님 마침 말씀 중에 하늘벌레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누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뜨거워져 가슴이 설레가지고 한참을 점거했는데 이 누에가 유일한 양식이 뽕나무 잎이에요. 뽕잎이에요. 뽕잎을 일생 동안 먹는 것이 누에예요. 일생이라 해봐야 한 달이 안 되죠. 28일인데 이 누에가 눈에도 보일락 말락한 그 심이 작은 알에서 깨어난 누에가 어른 손가락만큼 자랄 때까지 5잠을 자요. 5잠. 한 잠 자고 크고 허물벗고 먹고 2잠 자고 허물벗고 먹고 3잠 자고 먹고 허물벗고 이렇게 5잠을 자요. 오령이라 합니다. 오령 누에. 5잠을 자고 나면 섭에 올려요. 고치를 짓도록 장막을 짓도록. 그러면 이 누에가 먹은 뽕잎이 뭔가 분석해보면 전부 다 뽕잎은 전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누에가 내놓는 모든 것이 단백질이에요. 누에가 먹은 것이 뽕잎인데 내놓는 게 뭐냐면 고치잖아요. 하얀 고치잖아요. 고치가 100%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고치를 분해해서 의약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생약으로. 최고의 단백질 약이죠. 최고의 약이에요. 그런데 누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단백질이에요. 번데기도 전 고단백이고 누에가 사놓은 똥 있잖아요. 똥. 그것도 중풍의 또 고혈압의 약이에요. 약. 누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관련된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뽕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이 최고의 버섯이잖아요. 그리고 뽕나무 뿌리를 삶아서 먹이는 게 암을 고칩니다. 뽕나무의 열매, 오디 얼마나 좋은 과일이에요. 뽕나무 잎, 위에 모든 것이 야 뽕나무 가면 누에고 누에 가면 단백질이고 사람에게 그렇게 이로울 수가 없는 누에예요. 인벌레라고 해요. 원래 하늘벌레라고 하지만 그러면 누에가 먹은 게 뭐냐고요. 뽕잎이잖아요. 뽕잎. 뽕잎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먹고 단백질을 내놓은 게 고치입니다. 고치가 뭐죠? 우리에게 비단옷을 제공하는 명주 비단옷을 제공하는 그 원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옷도 되지만 그 고치를 분해해가지고 그러면 고단백 약이 돼요. 결국은 예수는 우리에게 옷도 되고 새 옷도 세마포 새 옷도 되고 예수는 우리의 양식도 되고 우리의 호흡도 되고 우리의 숨도 되고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 누에하면 저는 막 가슴이 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누에 양잠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만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주니까 생명의 주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자란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상하지 않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앞으로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그를
예수 자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 자신으로 먹으면, 내 자신으로 발견해서 먹으면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련한 노래에 나 예수처럼, 나 예수로 살아가리라.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이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무슨 영생? 예수의 영생. 하나님과 막힘없이 흐르는 그 교통. 하나님의 본체 형상. 이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 자신으로 발견한 사람은 먹은 거예요. 발견하자마자 먹게 돼요. 아,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 운명이구나. 이걸 본 사람은 먹은 사람이 돼요. 먹으면 누구로 살려? 예수로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실패예요. 예수로 살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로 살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림의 떡처럼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살아라고. 나를 먹는 자는 그가 나로 살리라 이래놨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왜 몰랐는가? 선악과 때문에.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선악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속아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생을 못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언제 생명의 주가 우리의 떡이 됐는가? 예수가 살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떡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증명됐잖아요. 12 제자들이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먹은 게 없잖아요. 몰랐잖아요. 언제 예수가 먹혔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앉되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때 그 운명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보여졌을 때는 먹은 거고 먹고 나면 우리가 누구로 사느냐면 예수로 살게 됩니다. 이거 마귀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보게 하는 작업이 사탄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우리 이열렘 목사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실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숨이 되고 호흡이 되고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고 자라나게 됐어요. 이 영원한 생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을 때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그 사랑,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뱀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형제들의 찬양과 그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 먹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선악과에 속아서 죽어 있던 자들이.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아멘. 아멘.